어제 오늘 날씨가 조금은 푸근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온 가족 강건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29장에서부터 어제까지 나누었던 31장에까지 길게 있었던 욥의 자기 변호에 대해서 그의 세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고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었기에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에 아마도 수긍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최후 변론에 대해서 세 친구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오늘의 본문인 32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여러 해 적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욥기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이 사람들만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사실 이들 외에도 엘리후라는 사람이 말 없이 그 대화의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당시 고대 예법에 따랐던 거예요. 엘리후는 그들보다 연소자였습니다. 그래서 연장자인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대로 침묵할 수만은 없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그들의 대화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엘리후는 그 대화에 등장하자마자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먼저 욥에게는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자기의 의를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느냐, 욥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욥의 말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무죄함을 주장하거나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더 넓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껏 함께 있었던 엘리후로부터 그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젊은 엘리후를 대화의 상대로조차 여기지 않았던 거죠.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도 화를 내요. 욥의 그러한 주장을 듣고도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후는 과연 욥의 말을 잘 경청했고 그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엘리후는 진작에 이들의 대화에 개입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나이가 어려서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륜이 많다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을 수 있어요. 오직
전능자의 숨결, 즉 하나님의 기운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후는 은근히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참된 지혜를 깨달았다. 욥에게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새 친구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이러한 엘리후에게 역시 아무런 말 하지 못하자 이제 엘리후는 자신이 본격적으로 말하겠다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가 과연 그의 말처럼 정말 지혜로운 자인가?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33장부터 이어지는 엘리후의 본격적인 연설과 충고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부족한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자신이 선지자인 척 과시합니다. 발언할 말이 있었지만 참고 기다린 것을 강조해요. 욥의 주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친구들의 비판에서 그는 한계를 보았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그러한 상황처럼 자신도 마치 그러한 선지자인 양 터지기 직전에 새 포도주 가득 부대와 같이 할 말이 많다 강조합니다. 자신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유를 합당하게 주장해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신이 욥과 새 친구들보다 하나님과 더욱 가깝고 친한 존재인 것처럼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영적이고 경건하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거룩한 사람 아닌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우리의 거룩을 내세우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언제나 말없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 공동체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채워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아연 공동체에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더욱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이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 그러나 부족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먼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그 필요와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를 주장하며 다른 이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없이 우리 공동체의 필요와 부족함을 깨달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이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넓은 마음 주셨사오니 더욱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해의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며 한 해를 준비하는 당회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회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